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지만 1절에서 6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의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5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복을 구하라 그렇게 하셔서 1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사람 편으로는 영원히 산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시안에 가서 땅에 가서 살 사람들은 이제 15가지 복을 구할 때에 주시는데, 그 15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135편부터 이 150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지속되게 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데, 여호와님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135편 전체를 보면 이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많은 보상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영혼을 강건케, 영혼의 안에 있는 영혼을 강건케, 또 다른 말로는 힘있게, 성경적으로 힘있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표현으로는 영혼이 자라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말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강건케 한다니까 어느 정도의 강건케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영혼의 모습을 사람의 표현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건케 한다, 영혼을 힘있게 한다, 또는 영광스럽게 한다, 또 영화롭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부터 완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일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영혼이 아주 방금 말씀했듯이, 제자님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은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면류관을 내게 입혀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여호와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앉게 한 그 자리에 너희를 앉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란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에
안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일어나고부터 그때부터 점점 더 완전태가 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완전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처럼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먹고 입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은 사람이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는 자신이 알아서 매일마다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영의 안이신 여호와께서만 먹이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님만이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님만이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영혼을 먹이고 입히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혼을 살리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자라게 완전히 아름답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꾀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5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강건하도록 떠들어만 자라도록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그 영혼을 먹여주셔야 되는데 그 영혼을 먹여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1절에서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고 뒤에 보면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세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아주 강건케 되고 힘있게 되고 그리스도께 자라서 영혼이 힘있게 되어서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그 영혼이 욕심과 기도할 때에 악인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 땅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그런 나라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의하고 잘 들으셔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복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복이 점점 더 자라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자라서 힘있게 강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노래해야 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꾸 노래하라 그럴까 그렇게 궁금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독재가 되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주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벼락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노래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노래할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도 없고 거룩한 이름이 없습니다. 시편 135편에서는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찬양하라. 19절에서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거듭 반복합니다. 1절에서 거듭 이름을 찬양하라 말하고 또 이 19절 20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고 찬양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찬양이라고 이 송축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방금 아까 불렀듯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도다는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노래로 높이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최고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6절 말씀에 다윗은 이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는 오직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를 늘 말하라. 이 말은 뭐냐? 여호와를 늘 송축하라. 그 이유는 다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힘있게 되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 말하라. 늘 말하는 사람은 영혼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영혼이 힘있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서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영혼과 육신을 아주 가까이 붙여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뜻입니다. 나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그렇게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오직 여기는 아주 직설적으로 바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하나님이 찬송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자들이 거룩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보내라 하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절대로 여호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여호와라고 외치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고 너무 여호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 귀신들인 점쟁이들한테 여호와 한번 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호와란 말 했다 그 자체는 그 다음부터 저 신한테는 완전히 버림받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 이름은 뭐하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거룩한 나라의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야 되느냐?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궁창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더미 같은 이 야고와 같은 이 말은 썩어서 부패되어서 하나도 설모가 없는 인간아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나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썩어 시궁창이 된 인간아 너는 그런 더미 같은 이 병나가 이 말은 너는 하나도 설 데가 없는 이 더러운 그 병나가 이 말입니다.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런 더미며 시궁창입니다. 시커먼 데는 더러움이 아니라 다시로 재생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거룩한 반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는 그 자리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부를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더 거룩해지고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높일 때 여호와는 다시다고 그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여호와님은 우리 영혼에게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 영혼을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일어나고 영원히 강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이민족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고 더러운 인간들을 능력으로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일이 뭐냐?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 세상과 새 땅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높이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활을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은 영원히 산자로서 영원히 강건하고 먹고 자라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여호와는 내 시대를 외쳐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은 자기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악인들이 덕실거리고 악한 영이 덕실거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각자의 심령에는 자기가 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때에 영원히 강건하고 영원히 강건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악들을 몰아내며 모든 우리 악인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서 하는 최고의 일은 뭐냐? 방금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사람을 유혹하여 멸망시키고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최고의 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더 많은 여호와의 종들을 모으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사단마귀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사단마귀를 몰아내고 민족에 있는 사단마귀 새끼를 우리 정절지를 몰아내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1순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있고 우리 집에 간첩이 있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보니 뭐하겠어요? 예? 아무리 큰 돈을 가져오면 뭐하겠습니까? 다 그런 것인데.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무리 돈 벌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사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돈 번 만큼 크게 무너지고 나라가 자빠지면 크게 자빠집니다. 우리가 모든 옛날에 어른들이 그 보리꽃길을 지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우리가 참 세상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사상이 잘못된 불운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돈 벌고 자식 새끼 많이 낳고 해봐도 아무리 일을 해봐도 아무도 내 자식 될 놈도 없고 내 돈 될 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이 내 돈 되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되고 내 육체가 내 것이 되고 내 영혼이 내 것이 되고 이 민족이 내 민족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걸음도 모든 것도 첫걸음부터 시작한다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 비밀의 열쇠가 풀려지고 우리를 도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할 때에 이 민족이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그렇게 말합니다. 뜰이란 말은 성수도 아니고 지성수도 아닌데 우리가 옛날에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 앞에 제일 먼저는 소나 뭐를 잡아서 있는 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앞에 이 문을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는 장소가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이 두 번째 문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거기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오늘 와 있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로 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자들을, 아브라함의 신앙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99%가 대다수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대다수가 99%가 뜰에 써 있는 사람, 뜰에 써 있는 사람. 뜰에 써 있는 사람이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번에는 이름을 찬송하가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을 찬송하란 말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 덮쳐놓고 자꾸 기도하라 하고 찬송하라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래할 때 여호와를 이름 노래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러면 벌써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응? 이름이 들어가면 그냥 사람들은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노래가 좋으니까 내 물어봐야 한 것이 뭘 불러요? 뭘 생각하며 불러요? 라면 그냥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요. 그래. 여러분 가사 생각하며 부르는 것도 좋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부르란 말이 여기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호와를 가사를 깊이 보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이 찬송이, 이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내가 지금 여호와께 올라가야 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노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준다, 그 말입니다. 예? 개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양식 주는 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은 정확하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밥을 줬어요. 나는 밥 안 줘. 밥보다도 안 주고 막 개 굽는 걸 예서라 생각해. 나는 개를 아주 막 개가 집 짓기도록 있기는 있어도 막 밥을 몇 개 굽어도 난 끄떡도 안 돼. 개는 몇 개 굽어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막 준 날 주고 안 준 날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 막 그때마다 치기.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개가 보지도 않아. 우리 어머니가 나가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예? 시담고 있어.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개는 오직 우리 어머니가 밥을 주는 줄 알고 어머니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사람들, 인간들은 이렇게 미련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지 몰라. 예?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낮으로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일하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를 바라봐야 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도 지금 여호와를 안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예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듣겠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러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야곱의 예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다윗의 신앙,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실패가 없었던 사무엘의 신앙,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모세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의 신앙,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는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 여호와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러운 민주당도 보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국힘당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여호와님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지? 누가 바르지 마세요. 다 병들었고 다 타락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기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나라의 절반의 자식까지도 반역해서 나라의 절반이 거기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왕은 나라의 99%를 차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직 다윗은 산 위에 서든지 들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봤다. 여호와만 바라봤다. 자기 자식은 나라의 절반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사울왕은 나라의 99%를 넣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그 다윗, 사무엘하 22장에서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했나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바로 그 신앙이어야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라도 평안하게 살고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평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모든 비밀의 열쇠는 거기에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영광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오직 찬송의 모든 주체는 받으실 영광을 받을 주체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찬양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사람 말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람이 선행을 행할 때에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는 착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아주 흠없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흠없이 거룩하다. 알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흠이 하나도 없이 거룩한 분이다. 그 뜻으로 선하다.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없으니까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거룩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인데 의로운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점의 더러움도 없이 온전히 거룩한 분이면 사람은 하나의 점의 거룩함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철저히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자기도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영혼도 여호와께서 먹여주심으로 강건하게 힘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에서 모든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죽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보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해서 자기가 가까이 갔더니 자기 배가 임신부의 배가 터지듯이 배가 아프더라 그래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던 다윗이 그렇게 영원히 산 다윗인데도 하나님 앞에 지나가라고 하는데 배가 임신부가 배가 아파 터질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빌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영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가 네 자신을 늘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할수록 많이 부를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의 이름을 아름다우니 계세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렇게 또 영원한 이름. 인간의 이름은 영원한 의미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하고 죽으면 그 다음 날로 가면 사망 죽었어요. 부르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어요. 어디 가도 이름 되면 쓸모 가치가 없어요. 죽으면 그날로부터 이름은 사라져. 어디 가느냐? 묘비 앞에밖에 안 나가요. 자기 묘비 앞에밖에 없다니까 이름이. 아,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 뜻이다. 어디도 이름이 못 쓴다니까요. 그것이 내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영원한 이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이름을 갖고 있으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상세히 설명하잖아. 내 이름은 죽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게 끝이라니까. 내 이름은 사망해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 묘비 앞에밖에 없다니까. 여호와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도 여호와입니다. 시아노가 새 땅에 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름이 두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사람은 이름은 두 이름이 있다. 무슨 이름? 여호와 밑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 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그리스도. 이 두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돼. 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 하나도 못 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갖고는 못 간다니까. 죽으면 끝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요. 묘비 앞에밖에 없다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망신고는 그날로부터 어떤 증명도 안 나와요. 정말 아시겠어요? 묘비 앞에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이름 갖고 있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은 살 때까지 필요하지만 놔두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아름답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거룩하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높일수록 아름답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불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은요
더럽다는 뜻이라요. 병도 똑같아요. 병이 무슨 뜻이냐 아세요? 이 깨끗한 피와 깨끗한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균이 들어와서 더러워졌다 그 말이요. 그래 병든 사람이든 귀신이 들린 사람이든 우리가 인간이 부패한 인간은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 자꾸 불러야 돼. 왜? 내가 거룩해지고 내 몸이 아름답게 되고 내 육체가 아름답게 되고 모든 등이 물러가기 위해서 불러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내 이름은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거룩한 비는 여호와밖에 없고 아름다운 이름은 여호와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죽을 판사만 불러야 돼. 여호와를 노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 영혼도 거룩해지고 내 육체도 거룩해지니까 모든 질병이 내게서 물러가고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이름을 높이고 부를 때에 이 나라의 더러운 세력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 방법 없다니까. 그 외에는. 참고로요 바본다리 장가를 갔어. 공주하고. 그래서 이 바본다리 참 나는 훌륭하다 생각해. 왜냐? 바본다리 공주가 시집가가지고 바본달 따라가서 뭐 됐겠어요? 두 바보가 미친 짓 맞지 뭐. 그렇잖아요. 바본데 공주이지만 시집가서 바보 따라갔으면 본달 따라갔으면 어떻게 둘 바보가 이렇게 미친 짓 하지. 근데요 시집가서 공주가 가르치니까 이 바본달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훌륭한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 알아듣겠어요? 예? 나는 지옥 멸망받을 인간이라니까. 내 이름은 멸망받을 인간이라니까. 죽으면 끝이 날 인간이라니까. 오직 여호와만 거룩하고 여호와만 아름다운 이름이며 여호와 이름만 영원한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내 속에 와야 내 이마 속에 여기에 여호와 그리스도 너는 병나기가 아니고 여호와다 따라합니다. 너는 병나기가 아니고 여호와다 그리스도다. 그리 된다 그 말이요. 응?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지금 여호와가 한 사람 왔네, 그리스도가 한 사람 왔네, 이래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여기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나오고 여기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느냐고. 예?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이 여기 누굽니까? 내 이름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내 죽으면 끝난 거예요. 4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는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님의 선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얻고 영원히 살았고 하나님이 불러준 분들이요.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이 불러준 분들. 난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최고 높으시고 최고 크신 분이다. 이 세상에 하수들이 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너무 근심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고 높으신 여호와, 최고 크신 여호와께만 바라보면 돼요. 다윗처럼 바라보면 그분이 다 사울왕이 말입니다. 자식까지 다 한 방에 하나님이 정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모두가 한 방이야. 사람은 말입니다. 처절하게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한 방에 끝내. 알겠어요? 한 방에 끝낸다니까. 이 하나님의 수라니까. 6절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계시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을 죽이시고 키가 4m 되는 왕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에 어떤 세력이 나타나고 어떤 권세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끝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히 가는 이름이다. 영원히 가는 이름. 내 이름은 죽으면 끝인데 여호와 이름은 영원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서 내 속에 여호와 이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절에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송축하라 노래하고 이름을 높여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곳에 불러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서 우리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기도하면 늘 그렇게 합니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대한민국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빠지면 부족하고 너무 아무 고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듭말하지만 시간이 갔지만 다윗은 산골짜기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최고의 사위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오직 그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 시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왕이 시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거듭난 대한민국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니 여호와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